이사야 4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기억이 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가끔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외부 성도님들이 한번 뵌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작년에 왔었습니다. 작년에 오셨어요? 근데 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죠? 무슨 말씀을 얼굴은 어렴풋한데 무슨 말씀 나누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해주시니 더 고맙습니다. 1년을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나하고 상의했던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막 당장 급하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 좌충우로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또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텐데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다니까 못 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자신을 잊어버려준 것이 더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기억 안 해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만났던 분들 한 20여 분 만났으면 집에 가서 한 분 한 분 성함을 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지? 뭘 말씀드렸지? 뭘 들었지를 한번 쭉 반추하다가 잠이 들면 아마 2번 생각하는 거니까 아마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는 큰데 용량은 적은가 봐요, 이게. 5G가 아니고 3G 그런 건지 뭘 담기가 싫어요. 이렇게 남의 얘기를 막 담고 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저절로 잊어버리는 건지 내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건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근데 그게 고맙다니까 아이러니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고마운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는 전달됐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 못하겠다. 내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네 문제? 너 뭘 가지고 나한테 회개했었는지 무슨 문제로 괴로워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야, 그걸 확신할 때 그 확신이 들 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일어서지만 그러나 그래도 무슨 죄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신다고 하는 것, 저를 맞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냐고요.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먼 바다로 던져버리죠. 바다 깊이 내려가 버려서 도대체 그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처럼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 기억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억을 안 한다와 기억 못하겠다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가 가능하거든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기억을 일부러 기억나는데 기억을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은 기억을 안 하고 싶지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겠다 하시고 기억을 안 하시면 기억이 안 나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 샅샅이 아시지만, 인류 전체의 죄를 한 묶음으로 놓고 자신의 눈앞에 나열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전지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시 와도 기쁘게 주여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죄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해 내신다면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의 흔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능력이 있다, 망각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지난 여름에 한 일만 지난 겨울에 한 것까지, 10년 전 겨울에 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면 어찌 살겠냐고요. 제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고마운지 몰라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도말한다는 말은 물로 씻어내듯이 아니면 불로 태워버리듯이 완전히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벽에 낙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낙서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다가 다시 도색하죠. 하얀 페인트로, 파란 페인트로 도색을 해요. 그러면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 밑에는 있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도말이에요. 도말. 완전히 씻어서 없애버린다. 혹은 불에 태워서 흔적조차 없애버린다. 완전히 제거한다. 그게 도말이에요. 내 허물을, 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억에 문제가 생기신 하나님, 그렇게 하려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정석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신 하나님처럼 까마득하게 언제 그랬니?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언제 잘못했었니? 이렇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관계냐고요. 이게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죄를 기억할 수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지적 능력을 폐기시키신 것처럼 스스로 완전히 기억의, 죄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우신 말씀의 25절. 그런데 문제는 26절부터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나는 네 죄들이 하나하나 샅샅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의롭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봐. 죄가 없다는 것을 한번 말해봐. 그럼 나는 변론할게. 네 죄가 이거 있었잖아. 파노라마처럼 영화 보듯이 쫙 보여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이 전혀 다른 말씀처럼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네 의로움이 기억나게 하라. 네가 의로웠던 적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나한테 생각나게 좀 해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네 조상들이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말씀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척 심각한 심판이죠. 네 성소의 어른들,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이 하찮은 존재처럼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이스라엘,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줄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박살내고 아수르가 와서 박살내도 나 상관 안 하겠다.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며, 아이고 하나님 섬긴다며, 선민이라며 조롱거리가 되도록,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 또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다시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은요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25절이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때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주님의 목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도 괴롭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할 때, 당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 저놈의 죄가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놈이 이렇게 부족하지, 저놈은 저렇게 부족하지, 저놈은 저게 하자가 있지, 이런 것이 자꾸 생각나시면 얼마나 본인도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신 거거든요. 죄를 기억당하는 상대보다도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처럼 죄를 생생하게 그대로 드러내거나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대충 기억해요. 그래 안 그래요? 선한 것도 대충 기억하지만 죄를 지어놓고도요 대충 기억합니다. 대충. 그리고 상당히 관대하게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전능의 전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기 자식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죄가 기억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거침없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목표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번제를 드리고 온갖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그때뿐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는 것뿐이거든요. 잠시 덮어주는 거거든요.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그 죄값을 이렇게 잠시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그분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실 그때까지 계속 심판은 보류되고 그때 죄는 짐승의 피로 덮여지는 것뿐이에요.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말되는 때가 온다 그러거든. 도말되면 싹 지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싹 그 메모리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그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25절은 예언적인 주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절정,
이 한 분이 하나님이 스스로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 그때를 지금 겨냥하고 하신 말씀이고, 그러나 아직은 구약시대라. 네 죄 없다고? 내놔봐. 네 의로운 거 한번 얘기해봐. 지금 다시 이렇게 변론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한데 현실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대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실 때까지는 율법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율법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26절에서 28절과 25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괴롭다 그러시잖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막에 성경 구절 적지만 성경 가져오셔서 성경에다 표시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없으신 분은 이제 앞을 보시지만 성경 가져오시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축적시키셔야 돼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네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아니 할 일을 하고 이중고를 겪게 만든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해버릴 그 한 영원한 제사,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한 영원한 제사를 갈보리산에서 흘리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28절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뺏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가장 성소가 회파가 되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제사장들이 땅에 내팽개치고 그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영광스러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판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셨고,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일래? 이 조건을 너희들이, 이 언약,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니? 지킬 수 있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할래? 이 계약, 이 조건으로 나하고 계약할래? 했을 때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겠나이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주님 벌을 내리시고 지키면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성이 너무 깊어지고 온갖 죄가 더 세대를 갈수록 분화가 되니까 아무리 법을 세워도 인간이 망가지니까 법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도 못 지키는 겁니다.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그런 썸네일을 달아서 유튜브에 올렸더군요. 크리스찬은 오징어 게임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또 거짓이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건 보면 안 된다. 근데 괜찮아요. 볼만해요. 근데 거기 보면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줄다리기가 있는데 10명씩 팀을 이뤘어요. 근데 주인공이 속한 기훈이가 속한 그 팀은
여자들이 두세 명, 세 명이나 되고 노인도 끼어 있고 남자들도 비리비리하고 머리는 좋은데 몸은 못 쓰고 몸도 머리도 나쁜 그런 남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10명이에요. 이 편이에요. 상대편은 전부 건장한 남자들이야.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띠요. 여기서 끌려가면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거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저쪽을 끌어내려서 저쪽이 죽든지 우리가 이쪽에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 플레이어가 그 오일남 씨가 나이든 노인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줄다리기에서 이깁니다. 상대가 다 죽죠. 10명이 싸그리 낭떠러지 떨어져 다 죽고 이쪽은 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그 옛날에 보면 밧줄을 가지고 어디 깊은 데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데는 사슬 있잖아요. 쇠사슬. 연결고리 만든 쇠사슬로 된 그런 그 쇠줄을 타고 저 지하 이 석탄광까지 내려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개의 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백 개 중에 하나만 약해서 끊어져도 그 줄을 타고 내려가던 사람은 추락해서 죽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큰 바위만 물에 가라앉고 주먹만한 돌멩이도 가라앉고 모래알은 안 가라앉습니까? 모래알도 가라앉습니다. 물에서는. 그렇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 거죠. 죽을 죄인데 어떻게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덮었으면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할지라도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더 말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작은 죄 하나 안 짓겠습니까? 어린애는 죄가 없습니까? 돌만 지나면 내 거야부터 시작해서 안 먹어, 엄마 미워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그 죄가 다 드러나는데 지옥 안 갈 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수백 개의 고리 중에 쇠사슬의 그 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다 추락이라니까. 그게 617가지의 미츠볼트,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신의 산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서라고. 계약서, 언약서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거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에 보세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안식일에 빵 좀 구먹겠다고 장작 들고 가다가 안식을 어겼다고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게 법. 신약식으로 말하면 지옥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한숨이 사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열흘이면 쫙 읽고 빨리 읽으면 3일에도 쫙 읽고 그러잖아요. 쭉 계속 성경만 읽으면. 구약은 칼날 숲을 걷는 것 같아요. 긴장이죠.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내 집에 내리실 심판, 내 밥그릇에 내리실 심판, 내 밭에 내리실 심판, 내 육체에 내리실 심판, 그 죄값을 다 생각하면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살벌하고 정말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분 위에 모든 죄값이 다 떨어지고 내가 일생 지었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내려져서 그분이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살았다. 이게 성경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 살아계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있는 동안도 율법 시대예요. 그게. 그때도 율법 시대예요.
언제부터 신약시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있은 다음부터, 바로 그때부터가 신약이 진정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냐.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시간대에도 전부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율법은 더 무서워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다니까 율법을 끝내는 게 완성. 아니에요. 율법을, 진짜 율법을 율법되게 만드는. 인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었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씩 좀 만들어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치밀한 것을 구멍을 숭숭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물을 다시 다 꿰버린 거예요. 뭐? 너 간음 안 했다고? 너 속으로 음란한 생각한 거 이미 간음한 거야. 너 살인 안 했다고? 형제를 미워했지. 너 욕했잖아. 넌 이미 살인한 자야. 지옥. 이렇게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 읽으시면, 산상수훈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 못합니다.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금식은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구제하려면 이렇게 하고, 헌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다 율법의 그물에 걸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를 믿고 건너와. 그러시는 거죠. 전부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죄인이 되어야, 다 병자여야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율법을 짜서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들어서 몽땅 떠내서 예수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밀한 율법의 본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원본을 얘기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뺨 한 대 맞고 오른뺨도 대래. 왼쪽 뺨 맞으면 오른뺨 웃으면서 대주래. 더 세게 쳐셔도 괜찮다고. 입 깍물었으니까 더 세게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신약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도 보여주시지만 율법을 더 온전케 하시는데 더 집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율법 시대를 읽고 있으면서 신약 시대처럼 읽고 있으면 신약도 똑같네, 무섭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신약인데 이상하다, 복음서가 더 무섭네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만으로도 지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음란한 생각 한 번 안 통해. 그죠? 이해되시죠? 좀 제가 곁으로 갔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게 이제 구약인데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25절이 이루어지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이 예언적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 찾으세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는 습관이 들고 그랬는데 성경도 이제 막 찾는 습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큰일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나 대신 죽게 하는 방식은 그때만 잠깐 덮어둘 뿐이지 완전한 용서, 기억도 안 하시는 완전한 용서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때 제사를 드리지만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또 다른 짐승 끌고 와서 대신 또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라도 잡든지 해서 내 목숨값을 대신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 이 말이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해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기억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으리니라고 2절에 그랬는데 죄를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때 임시 방편으로 덮어놨을 뿐이에요. 죽은 시체를 그냥 싹 덮어놨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로 좀 넘어갑시다. 쭉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동의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구약 성전에 보면 앉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서 있어야 돼. 이 제사 드리는 성전에는 앉는 의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게 없어요. 제사장은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덮어야 되니까. 이 사람 죄 덮고 저 사람 죄 덮고 이 사람 A가 또 다른 죄 또 밤지면 또 덮고 그 사람이 또 죄면 또 덮고 끊임없이 언제까지 계속 피를 흘려서 대신 죽는 짐승의 수만 늘어날 뿐이지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 죄를 덮어주는 것만 덮어라도 줘야 율법은 덮어주면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 묻지 않겠다. 심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느냐? 언제까지? 바로 그분이 오셔서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서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던 짐승 제사가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피냄새가 가득해요. 에덴에서부터 피냄새가 나잖아요. 짐승 잡아서 계속 가죽 벗겨가지고 아담 하와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노아 때도 짐승 죽이고 사람 대신 죽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덮어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참 사람이 오셔서 진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덤태기 쓰고 대신 죽어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구약의 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고 근데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예요. 왜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 죄를 덮어쓰고 죽으셨지만 사실 그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피는 영원히 역사를 관통해서 아담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인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희생자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출생 때부터 내 죽을 때 장례식까지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흘린 피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전체를 통과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예요. 다시 이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시거나 다른 또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오셔서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도 받았고 확실히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이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야. 완전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른 구세주를 예수를 폐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폐하고 다른 이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자기 죄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다시 나를 위해서 또 예수가 또 죽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구세주를 받아들여 버리는 것,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그 한 영원한 제사 완벽하게 나의 일생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했을 때 예수를 부정한 것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11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앉을 수가 없어. 계속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서 있고 신약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물질로 인한 기쁨도 있어요. 자식으로 인한 기쁨도 있고요. 배우자로 인한 기쁨도 적지가 않아요. 큰 낙이죠. 가정 큰 낙이고 일터가 큰 낙이고 사업이 큰 낙이지만 여러분 아까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으로 만족 못하고 뭐로 만족 못하고 어제 우리 예수로만 만족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기쁨을 삼으세요? 다른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기쁨, 자식의 기쁨, 부부의 기쁨, 가정의 기쁨, 일의 기쁨 다 누리세요. 자연의 기쁨 다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100% 누리세요. 200% 누리세요. 그러나 진짜 완전한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만족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만족인 거예요. 특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수고로 인한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영원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낯설어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상태로 주님은 완전히 만들어주셨고 당신이 나의 죄를 전혀 기억 못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큰 세상 사람처럼 큰 죄를 짓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양심에 걸리는 죄들이 하루도 참 많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그럼 벌써 다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쁨을 조금씩 뺏어가거든요. 근데 회복되려면 뭘로 회복될 수 있어요? 돈으로 회복돼요 그게? 죄의 문제가 돈으로 회복됩니까? 내가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는데 그게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자식을 보면 없어집니까? 살짝 덮이는 거겠지. 그러나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항상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해주신 그 놀라운 수고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걸 인정할 때 우리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고? 와, 살 것 같다. 기억도 따라 하나님 내가 막 알려드려도 모른다, 처음 듣는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나 처음 듣는다. 제가 오늘 욕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욕하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욕했는데, 그래 네가 욕했었니? 지금 욕한 건 들었다. 근데 어제 욕한 건 나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너 처음 말하는 건데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죄를,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싹 사라진 거야.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나온 구절이죠 이게? 이사야 43장 25절. 물론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딴 사람 볼 때는 뻔뻔할, 아니 아까 성질 넣고 흠자 가서 은혜 받네, 그 기억도 안 나나? 아니 저 인간은 아까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잔소리하고 나를 괴롭게 하더니 또 교회 가서는 또 신나게 찬양하고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앉았네. 뻔뻔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밀양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니 내가 용서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자유를 놓고 있어? 이럴 수가 없지. 막 그런 여자 주인공의 그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제사를 한 번으로 딱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일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도 기억 안 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소서, 아직 마지막 찬양에 그런 게 나오죠. 사실 씻어주소서가 아니라 씻어주셨네 그래야 맞습니다. 다 씻어주셨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그래서 행동을 회개해서 다시 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못해, 화목을 못해.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회개해야 된다니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 뿌리를 뽑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됐어요. 새것이 됐다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새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진 새것이 되었어요.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어땠어요? 삐까삐까 새 거였죠. 죄로 오염되지 않았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근데 못 보죠 우리가. 보라 그랬는데 못 봐. 못 봐. 죄책감에 막 눌려가지고 사탄의 역사니까 못 봐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한글 번역본에서는
화목하게를 화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화해라는 단어를 써요. 화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들의 죄는 누구예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자기에게 돌리셔서 화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인하여 화해된 상태예요. 그래서 화목한 상태예요. 그냥 화평한 상태예요. 죄 때문에 시달리지 않으세요. 이제 죄를 기억도 못 하실 뿐 아니라 예수한테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 이제는 죄를 하나도 기억도 안 하실 뿐 아니라 그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으로,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은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도 죄를 도말하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가 자꾸 기억나는 이 괴로움, 그래서 복을 주지 못하는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이 일을 이룰 텐데,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 희생제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Inner peace.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다. 너희들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 내가 평안하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해낼 수가 없으니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새 것으로 보신다니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도 자유를 얻으셨으니, 그 하나님이 자유를 얻으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죄값을 치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실 수 없도록 완전히 내 피로 다 너희 붉은 죄를 씻어버렸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부탁한다, 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화해가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서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짐에 눌리고 수치감에 눌리고 하나님 앞에 뻘쭘하게 서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발 부탁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화해가 끝났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데 왜 있는 그대로 못 가겠다고 그러느냐? 왜 목욕탕에 왔으면서 얼굴 씻은 다음에 목욕탕 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느냐?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 가면서 세수하고 가야죠, 머리 감고 가야죠,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미 속죄는 끝났습니다.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는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쉽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죄를 짓 때마다 다 그때 하나 이실 짓고 다 하고 눈물 짜고 주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하루 이틀은 또 괴로운 척하고 이래야 겨우 양심에서 노임을 받는, 양심의 정죄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그런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속죄받았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속죄하셨고 그 죄도 하나님 기억도, 아직 죄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니까 죄를 하찮게 여기고 또 죄도 짓고 그러니까 그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섞습니까? 왜 율법하고 복음을 섞습니까?
한 번 제사로 다 끝났다는데 구원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까? 일생 죄 안 하면서 의롭게 선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다 없어집니까? 내 구원의 문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일은 내가 보탬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거기다 보탤 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지,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해 주시지, 그런 거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타락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몫인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한번 마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셨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신다 이 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일생의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을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 것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인정할 때 자유가 와요. 자유가 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그래서 뜨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이런 것이 있는 순간 조금이라도 있으면 잠시라도 있으면 스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에 법칙해가지고 막 상상하고 뭐 온다 좋은 것이 온다 아무리 해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자기개발서에서 나오는 세계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그 메시지도 몇 소수나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그걸 경험 못해서 에이 시크릿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덮어버리는 까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겉은 의식은 현재 의식은 그래 잘 될 거야 하지만 이 속에서는 안 될지도 몰라 하는 잠재의식에 누적된 그 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여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무의식이 청소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미 다 끝내셨다. 내 일생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고 나를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보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래서 가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 없이는 죽고 못 사는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즐거워할 때 무엇이까지 그렇게 즐거워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적이 친구로 변하고 모든 것이 선한 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또 얘기하고 여러분이 더 깊이 받아들일 때까지 주기가 되면 또 얘기하고 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죠. 무의식이 청소가 안 돼서 무의식이 아직도 화해가 안 돼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죄를 기억하시잖아.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을 기억하시잖아. 나는 반복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화해하셨다는데 이미 나를 향해서 화목한 마음뿐이랐는데 왜 우리 쪽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끝까지 문 자존심으로 그래도 저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거죠. 이러면서 왜 객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 이게 좀 시쳇말로 하면 왜 객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라. 너 일생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면 아멘하고 나가.
네가 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래도 보탬이 돼야지.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수고하시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신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신 적이 있던가요? 얼굴 낯빛 가리고 제자들이,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뇌 구조 자체가 그냥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 닮아가지고 전능에 뭐가 있으면 자기 죄를 망각해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발견은 누가 먼저 해요? 요한이 먼저 발견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우통 딱 벗고 그냥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한테 오잖아요. 주님. 불과 며칠 전에 주님 부인하고 침 뱉고 저주하고 그랬던 놈이 주님 그러면서 반갑다고 우리 강아지도 꺾고 개 수준이야. 강아지도 금방 야단 맞고 얻어 터져놓고서도 또 주님 하고서 좋아요 간식 줄래요 뭐 할래요 꼭 그런 거 꼬리치면서 말이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마음에는 화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해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도 없는데 완벽한 존재로 완전한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데 내 새끼밖에 없는데 이쪽에서 내가 또 실수했는데 이러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딱 끝냈다고 하는, 빨리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이미 주님께서 속죄 제사를 다 치르셨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 내 죄는 도말되었다. 하나님은 기억도 못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할렐루야 주님. 제가 필요한 게 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여러분 생각 뿌리 깊숙한 것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마음도 또 속마음도 같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즐거움으로 돌아가면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죄를 기억 못 하신다.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조명 73을 딱 보면서 사람은 죄를 기억한다니까. 몇 번 빠진 걸 막 다 기억을 해요. 성가대장이신데 물론 사정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습관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습관됐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주님은 전혀 이런 것도 없으시다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이 완벽한 구속사역과 완벽한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행복해지고 오히려 죄를 더 안 지어져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에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죄에 접근이 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복을 모르니까, 경험 못하니까 저렇게 완벽히 이미 죄 문제가 다 일생의 죄가 다 끝났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 방종하면서 죄를 더 짓고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경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산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죄가 내 양심을 찌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의 피 향기가 내 마음에 불어오면 그 무서운 가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드러운 솜처럼 내 마음에 다가와 나로 하여금 쉴 수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로 하나님 앞에 푹 안겨 달려드는 어린아이 같은 부모에게 달려 안겨 푹 쉬는 아이들처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불완전한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완벽한 그 은혜, 완벽한 복음의 그 은혜를 100%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쉴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집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모든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화목한 마음, 화해한 마음만 가지고 계시니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자유한 자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복받을 자로 복의 복을 더 받을 자로 뭔가 좋은 것을 다 받을 자로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자.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주 안에서 다 내 것이라는 세계 안에서 저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느니라.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영원히 예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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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죄를 기억하나 주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의 부족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의 허물을, 나의 못남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받을 존재로만, 사랑받을 당신의 분신으로만 여기신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노로게레디 아라발라 바라발라디 아라바 오라라리 아라바라 카리아바라 소라발라리 아라바 사라반다리 아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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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로타로베레 수라바라티 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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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라바라 카리아 라바 소라발라리 아라바스 오르벨라리 아라반 사라발라키 아라바스. 아버지여,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을 더 완벽하게 기억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완벽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